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71편입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시편 71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한 역본에 관해서는 개역개정 4판을 메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쉬운 성경, 공동번역, 천주교 역본, 새번역, 바른성경, ESV, NIV, 슈투르가트 시브리어 원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주석으로는 NICOT 시편 주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의 그것을 좀 많이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되겠어요. 정리를 하는데 NICOT 시편 주석을 많이 사용했고,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을 하는 데는 좀 본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후에 좀 오래 생각되고 좀 와닿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그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또는 그 쉬운 성경 역본에서는 좀 대대로 찾기 힘들지만, 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되게 계속, 항상이라는 용어가, 그와 비슷한 용어가 계속 따라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와닿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는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게 무뎌져 가고 어느새는 타협하고 어느새는 나쁜 생각과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막 뭉개지고 무너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든든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삶과는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모습, 내 자신이 있다 보니까 담댔던 그러한 삶과 다르게 두려움이 많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데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이 저자도 이 갈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랬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도움 주셨다. 근데 지금은 원수들이 계속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중간중간 그 원수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 담댔던 것과 달리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 드렸던 것과 같이 달리 지금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망가진 나라는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또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과거에도 공의로우시고 지금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씀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맺어지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맺어지죠. 이 계속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것이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왔던 거의 큰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피면서 내가 얻어야 될 신앙적 교훈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좀 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본문을 크게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간청들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고통에 대한 묘사. 뭐예요? 내 눈이,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잠깐 향해 있을 때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간청과 동기와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찬양과 동기와 나를 그 간청과 같이 말해주고 찬양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여기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간청들과 하나님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앞설 때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시편 70편을 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시편 70편과 시편 71편은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 70편은 되게 격정적이게 나아가는데 71편은 좀 약간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천천히 차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한 차이점이 이 안에서 구현되면서 왜 이 70편과 71편의 그 모양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70편을 읽어보시고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개역개정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더 확 와닿는다고 생각하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카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 당신 안에 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시타 내가 피난처를 찾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 안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뭐예요?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죠. 나를 내게 나를 이것을 좀 하면 타칠렌이라고 해서 너는 나를 구출하라. 우테팔레테니 그리고 너는 나를 건져내라. 한네 엘라이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오즈 네카 너의 귀. 그 다음에 웨호쉐애니라고 해서 그리고 너는 나를 구원하라. 더 풀어서 하면 나를 구출하라. 나를 건져내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되게 연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그 크기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죠. 뭐예요? 여호와 안에 거하면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출하소서. 내가 그 앞에 가게 하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서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연속적인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대해서 되게 나오는데 3절에서 테미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계속 항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개역개정 3절에서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랴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테미드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단어 주는 항상 피하여 내게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것을 6절에 나오죠. 타미드라는 용어가 나와서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것, 즉 6절 보면 개역개정 보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주께 항상 거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뭐예요? 나는 주께 항상 거한다라는 찬송이 이 안에 나오도록 한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게 타미드라는 용어다. 그 사이에 4절과 5절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하면서 위기와 소망을 언급하면서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나의 관계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서 찾아 놓았었는데 14절에 똑같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4절 그 뒷부분에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5절 뒷부분에 모태에서 의지하였으면 하면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금방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갈게요. 7절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천주교역이 가장 잘 번역됐다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당신만은 나의 든든한 의지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6절에서 되게 4, 5, 6절 보면서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뭐가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위기에 빠졌는데, 저 사람 비난받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야? 되게 찬양 부르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를 기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 여기 다시 보니까 더 잘 번역됐네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주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왜냐면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케모테드 하이티 레다빈 웨 알타 마시오즈. 참고 저는 읽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서 계속 번역하면서 그거 찾아가면서 읽는 건데 아무튼 이상하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신대원에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을 배웠지 해석하는 데 중요한 거지 무슨 읽는데 뭐 아느니 뭐느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듣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주변에 아예 전문가들이 있는데 원어를 진짜 읽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까지는 못 쫓아가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안 해요. 왜냐면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사용되는 거지 이것을 뭐 읽느니 뭐 짓느니 그런 이상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번역하면 이래요. 표처럼 내가 되었다.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 힘있는 나의 피난처.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주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바른 성경 하는 것이 바른 성경 역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감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서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단딴. 네,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 고통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그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6절에서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택하였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배워왔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라는 그 인생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증언 이후 1절부터 8절까지의 증언 이후 이제 간청으로 이어지는데 그 위기 속에서라도
내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기 바라며 끊임없이 바라보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평생토록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9절 뭐예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떤 상황인가요? 끊임없이 잘 생활해 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모양이 그려집니다. 저도 이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외적인 얘기지만 장가가고 싶은 진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요.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제발 나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간절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 막 의지하고 막 믿고 따랐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어느새 세상이 두려워서 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나의 모양이 내 삶 속에서도 나도 하거든요.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쇠약합니다. 하나님이 쇠약한 게 아니라 내가 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쇠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는데 내 신앙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10절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로 서로 꾀한다. 키 아메루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습니다. 웨쇼메레 내 영혼을 꾀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되게 고통스럽죠. 그들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좋다, 교회는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험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봐요. 사람들이 목회자 어린애들까지도 목회자 썩었습니다, 이런 덕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제게 들려와요. 그럼 그 가운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왜 저기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게 냅둡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가만히 냅두지 마셔야죠. 왜 저 자리에 서서 악한 일을 행하니까? 교회를 보세요. 기독교를 보세요. 이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단임에도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정가훈 씨 같은 그러한 잡다한 종족, 그런 애들이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단을 계속 끌어들여서 진리와 타협하고 진리를 팔아먹고 그 떵떵거리면서 기독교다, 교회다, 이 교단 내 선배들 보세요. 진리와 타협하고 있는데 누가 뻔히 봐도 이단인데 같이 가서 애국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현재 정권 내에서 나쁘다 우악 하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악한 것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안 느껴요. 전 정치가 뭔가 A당인 B당 그거 상관없어요. 단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다뤄지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명백한 이단이잖아요. 바보예요? 성경 왜 봐요? 성경 어떻게 봐도 이단인데.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당당히 떵떵거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함께 추종하고 정치에 먹혀가지고 진리를 지키지도 못해요.
진리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이죠. 진리를 얼마나 대충 달았으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함부로 얘기하는데도, 뭐 생명책 그런 얘기하는데도 그럼 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야. 근데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는 저 새끼 죽어라 이게 떵떵거리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무너져요. 패배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또 눌러요. 후배들이 이걸 따라해야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는 꼴을 보여줘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되게 답답한 현실. 화가 나요. 진리를 참으로 전하는 자들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청과 동기화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2절로 12절로가 13절에서 간청을 한 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다시 돌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2절과 2절부터 9절까지 그 본문과 평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복함으로써 계속과 항상이 그 안에서 읽히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14절부터 18절은 기도하는 자가 소망을 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말할 것이며, 이 기도하는 자가 어려서부터 실실했고 하나님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았음을 말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앞부분에서 펼쳐진 관계가 원수들의 위협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그랬듯 돌아올 것입니다. 계속 항상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단락에서 언급된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추가됩니다. 14절에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묘사 단락에서 주를 잃은 것은 원수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한 말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말로 바뀝니다. 어디와 오버랩되죠? 7절이죠. 6, 7절이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좀 더 보면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제 심정입니다.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소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와 아니라고 해서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러고 하고 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알콜에서 모든 것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교육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아끼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선언한다 라는 단어예요. 왜요? 니폴레오테카 너의 놀라운 행위들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그 진리 하나 때문에 나는 선언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은 소망을 품죠?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정체성이잖아요, 한 사람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고 또 죽기 전까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라도요, 원수들이 속삭속삭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끼드라는 단어가 또 다 사용돼요. 내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로아카, 당신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2인칭이라서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은데 표현으로서는 당신의 힘, 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부터 그리고 24절까지 찬양의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작과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이 말미죠. 그러나 여기서는 간청보다는 찬송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결코 시들지 않아요. 원수들의 말을 듣는 동안 잠시 빼고 말하죠. 원수들의 말들과 의심은 12절부터 18절의 담화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찬양의 말은 노래하는 말로 바뀝니다. 20절은 동자들에게서 이것이 인위적인 경건이 아님을 상기시켜줘 보여주죠. 거기에서는 원수들과 투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투쟁도 있었죠. 어떤 투쟁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투쟁이 있었죠. 원수들과 같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셨던 방법, 또 앞으로 보호하실 방법과 비교되면서 퇴색되는 것 같아요. 보여요? 원수들이 와 우리는 막 기어오르겠다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됐지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4-5살 아이예요. 근데 한 7살짜리 형한테 막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너 진짜 죽어. 너 4살 5살이야. 죽어 하는 거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보호받는 거예요.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있을지라도 뭐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한번 까불어 봐라. 아빠 하면서 막 앵기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인을 다시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며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21절. 그리고 시인의 생명을 속량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찬양 후에 이 시는 되게 강렬하게 끝나는데, 기도하는 자가 오직 원수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절은 시의 처음이 그러하듯이 매끈하게 매듭지어진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씨를 심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본문은 20절인 것 같아요.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아쉴 히르 이타니오 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보여주셨다. 차토르 환란들, 라포르 매우 많은, 웨오트 그리고 매우 비참한, 타슈브 내가 다시 되돌릴 것이다. 타하예니우 내가 나를 소생시킬 것이다. 우밀 테호모트 그리고 모모의 기품으로부터, 하하레츠 그 땅의 기품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타슈브 내가 다시 되돌릴 것이다. 타알레니 내가 나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뭐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느낌이 이 안에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보면서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태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사는 동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또는 고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관계는 끊임없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키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바로 모태서부터, 그리고 그 모태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막 처음부터 우악 뜨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뜨겁다 막 식고 뜨겁다 식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복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딱 동행을 해요. 이제 하나님과 딱 동행을 하다가 갑자기 하는 삐그덕하는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시금 나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예요? 마지막은 진리로부터 부딪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러한 것 모양의 경험이 내 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원수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며 또 어떻게 돼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좀 약간 흥분하면서 얘기했지만 나쁜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깨닫지 못해요. 뭐 인터넷상에서 막 글을 써서 저 보라고 써서 올려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일을 하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말로 삥삥 돌려가면서 뭐 내가 말빨로 이겼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 말 되게 못하거든요. 참고로 그냥 글로만 쓰죠. 그렇게 나와요.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알려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김선민 나쁜 놈, 너 목회자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협도 받습니다.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저도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도 품긴 한데 정직하게 얘기하다가 좀 위협당한 적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의롭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성경을 보아도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기독교 윤리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좀 약간 사회적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저기 일제시대 때 독립군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뭐예요? 유대인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동족 잡아가서 죽이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정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죠. 정직했다가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원수들이 있고 공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도 공의롭지 않고 어느새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모양도 보이고 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진리가 없는 진리를 잃은 교회가 진리를 핍박하는
모양도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말씀 뭐예요? 참 진리가 있고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살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심을 믿으며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겠죠. 시편 71편 제대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본 것 같이 나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